과거에 우리 민족은 꿈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본래 우리나라 말에는 내일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한글로 어제, 오늘, 과거와 현재라고 하는 단어는 있었는데 내일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내일이라는 말은 올레자의 나들자, 한자어입니다. 어제, 오늘, 이거는 한글이에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순수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이라는 말은 순수 우리말이 없습니다. 왜 없었겠어요? 왜 우리나라 말에는 내일이라는 단어가 없었겠습니까? 그만큼 내일이라는 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겨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늘 언제나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언제 죽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할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이게 인사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의 인사말에는 내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ee you tomorrow. 내일 보자. 인사말에 내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내일 보자 그럼 뭐예요? 너 두고 보자. 이런 뜻이에요. 예. 너 나중에 보자. 가만 안 둔다. 이런 말이 인사말이 아니에요, 이게. 왜 이런 말이 없습니까? 내일 살아남을지,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없으니까 꿈도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다릅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꿈꾸는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2024년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2025년을 새로 맞이했는데 과거의 그 절망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맞이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형편과 처지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2025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꿈을 성취하는 사람은 반드시 꿈을 꿔야 됩니다. 개꿈이라도 꿔야지 무슨 꿈을 이루지. 꿈도 안 꾸는데 무슨 꿈을 이루겠습니까? 불교에서는 인간이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인간의 마음속에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은 욕망을 없애는 것뿐인데 그러려면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 이걸 없애겠다. 마음을 비우라. 이 말은 머리에 두통이 생겼는데 진통제를 준다든지 치료제를 주지 않고 머리를 잘라버리라. 이 말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크고 원대한 꿈을 가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속에 크고 원대한 꿈으로 가득 채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큰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꿈의 종교고 비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꿈을 통해서 불러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꿈을 미끼로 던져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갈대아 우르였는데 이 갈대아 우르는 파괴의 잿더미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희망도 꿈도 없는 파괴의 잿더미에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던져주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늦지막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 땅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 2절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자식 하나 낳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4명의 나라가 연합되어 있는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고작 318명의 집에서 거느리는 가병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재물과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나이 80이 넘은 노인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과거의 전쟁은 칼과 창을 맞대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지금처럼 뭐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미사일 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육박전을 하는 그런 전쟁이에요. 80이 넘은 노인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칼과 창을 입으면서 싸우다가 돌아왔어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자기가 공격했던 연합군들의 반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조카 하나 구하려고 전쟁을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전쟁을 이기고 조카 롯을 구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겪고 난 뒤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내가 아직 이 나이 되도록 자식 하나 없는데 내가 죽으면 누가 내 뒤를 이을 수 있을까? 걱정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위로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어서 이 다메섹 엘리에셀 이 종을 나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씨를 주지 않아서 내 집에서 길리운 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85세에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첩으로 삼아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은 16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약속을 이루는 분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후손을 주겠다는 거 못하시겠습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 너 네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그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단호하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씨로 내 상속자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늘을 봐라. 저 많은 배를 셀 수 있느냐? 못 셉니다. 그래 저것처럼 네 후손도 셀 수 없도록 많이 주겠다. 그림 언어를 통해 가지고 말을 했어요. 막연하게 말한 게 아니고 그림 언어를 실제로 보여줬어요. 그림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들은 거는 기억이 오래 갑니다. 이게 별을 보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지. 그럼 별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저 별과 같이 내 후손을 저렇게 많게 해주신다고 하셨지. 자꾸만 떠올리는 거예요.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확신을 줬습니다. 후손을 별과 같이 하겠다라는 말은 많이 주겠다라는 뜻도 있지만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답고 위대한 후손을 많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정말 별처럼 아름답고 위대한 후손들을 아브라함에게 많이 주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육신적인 이스라엘 후손들이었습니다. 2차적으로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땅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네한테 줄게. 이렇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그걸 뭘로 믿습니까? 그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고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넓은 가나안 땅 다 준다 그러는데 뭘로 믿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랬어요. 6절에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어요. 그럼 믿었으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했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6절에서 믿었다고 하면서 16장에 가가지고는 믿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자기 부인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삼아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주겠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고 딴짓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천사가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천사가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이를 낳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농담으로 여겼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영원 불변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이랬다 저랬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서 뭐라 그럽니까?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보고 어렵다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보잘것없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저 천국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연약한 믿음을 계속해서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믿음이 확실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저에게 소원을 주셨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나에게 소망을 줬는데 그게 정말 확실한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세 가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당시에 고대 계약법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쥐부들기 새끼를 가져와가지고 그 중간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놓아라 이렇게 말해요. 새는 작아서 그냥 잡기만 했습니다. 쪼개지는 않고. 이것은 그 당시에 고대 계약법입니다. 쌍방이 짐승을 반으로 갈라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놔요. 그럼 피가 절절절 흐르잖아요. 그 사이를 쌍방이 지나가는 겁니다.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만약 내가 당신과 맺었던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져가지고 피를 흘린 것처럼 죽겠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목숨을 걸고 내가 지키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벌려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약속은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목숨으로 대신 갚아야 되는 언약이라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언약이었습니다. 또 이 약속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표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실 때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12절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도 십자가 언약을 이루실 때도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 흑암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피로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언약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는 다 피를 흘리는 제사였습니다. 물론 소제라고 양식을 드리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있었지만 모든 제사는 다 피를 흘리는 제사였습니다. 구약시대에 피를 흘린 것은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피를 통해서 맺은 언약은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언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증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13절과 14절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상의해가지고 맺은 게 아닙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할 때에 아브라함은 깊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아무런 의식도 없을 때에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 땅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그 땅에서 살게 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게 합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았던 곳이 고센이었습니다. 이 고센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델타 삼각주였습니다. 델타 삼각주라고 하는 것은 강물이 이렇게 태적물을 운반해가지고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이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그걸 델타 삼각주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에는 그 낙동강 하구원에 김해평야가 있습니다. 김해평야. 낙동강 물이 이렇게 대적물을 쌓아가지고 만들어진 평야가 있어요. 그게 김해평야인데 굉장히 기름진 평야예요. 이 고센 땅은 세계에서 가장 큰 델타 삼각주입니다. 이 땅은 따로 거름을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한장로님 농사 지으시잖아요. 벼농사 지으시잖아요. 한 해 벼농사 짓고 다른 작물을 못 심습니다. 다른 작물 심으면 이게 땅에 힘이 없어가지고 거름을 안 주면 생산이 안 나옵니다. 이게 뭐 땅이 뭐 수확했다고 해서 바로 다 다른 거 심고 또 심고 또 심는다고 해서 이게 생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흙의 영양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따로 거름을 안 주면 생산이 없어요. 열매가 제대로 맺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삼각주는 매년마다 나일강이 범람해가지고 새로운 흙을 갖다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름을 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모작 삼모작 하면서 풍족한 양식을 수확했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도 그 모든 인구를 감당하고도 남았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애굽은 그 주변에서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애굽을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런 온실과 같은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자녀를 순풍순풍 낳았습니다. 내려갈 때 70명이었는데 400년 이후에 그 숫자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고 여자 어린아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합쳐가지고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70명이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넘으려면 한 여자가 평균 20명 이상의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것도 죽는 사람 없이, 죽는 애들 없이 20명 이상의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게 어떻게 낳았겠어요? 막 두 쌍둥이, 세 쌍둥이 막 그냥 순풍순풍 낳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낳았는데도 먹을 것이 풍족할 정도로 그런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적인 인구가 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증거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고대 언약에서 계약을 맺는 사람은 짐승을 반으로 쪼개진 그 양쪽 사이를, 양쪽에 이렇게 피가 흘린 이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계약 체결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단시간 맺은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가지고 죽겠다, 그런 뜻으로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안 지킬 경우 목숨으로 갚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갔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말이 있습니까? 눈치껏 찾아보십시오. 있는가? 없습니다. 17절에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어요. 해가 어두워져서, 해가 졌어요.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깊은 흑암 중에 타는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확 지나갔습니다. 낮에 만약에 횃불이 쑥 지나갔다 그러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밤에 완전히 해가 져가지고 깜깜해진 밤에 횃불이 싹 지나갔으니까 확실하게 보였겠죠. 그렇죠? 게다가 거기에 연기나는 화로가 있었어요. 이 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할 압제를 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둠과 하얀 연기나는 풀무 가운데 불타는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애매하게, 나 그 갑자기 확 지나가가지고 하나님 못 봤어요. 저 그거 못 봤는데요. 이렇게 할까봐 아예 그냥 깜깜한 밤에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타는 횃불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하얀 연기가 저기 끼어 있을 때 타는 횃불이, 붉은 횃불이 싹 지나간 거예요. 못 봤겠어요, 아브라함이? 봤죠. 분명히 봤죠. 분명히 내가 지나갔다, 내가. 너는 안 지나갔지만 나는 지나갔다. 내가 반드시 너와 맺은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절망이라는 어둠이 있었고 혹독한 압제라고 하는 연기나는 풀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흑암이 임했습니다. 깊은 절망이 온 세상을 다 덮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만 가득했던, 흑암만 가득했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약속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랑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실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게 했어요. 그리고 400년 후에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큰 무리를 셀 수 없는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내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룬 후에 다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상의를 해가지고 합의해서 이 약속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고대 언약을 맺고자 할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 맺을 테니까 야 짐승 갖고 와가지고 반 잘라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400년 살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겠다. 이것도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한 거예요.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타는 햇불만 지나갔어요. 아브라함 지나간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노력과 행위와 능력 여하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우리의 행위와 노력 여하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약속한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약속을 했어요. 피로 우리에게 약속을 했다고. 안 지키면 내가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그렇게 죽겠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안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일방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완전히 우리를 배제한 채 하나님 혼자서 이 약속을 이루시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때도 아브라함의 의지와 뜻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브라함을 마치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여기고 그렇게 이 일을 이루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효용 가치도 없도록 아브라함을 그렇게 여기신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나무 막대기처럼 프로그램에 해놓은 로봇처럼 여기고 뭐 있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여기면서 이 일을 이루신 게 아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듯이 이 일을 행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두고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원이라는 것은 바라는 바, 소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원함,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도록 하게 하십니다. 억지로 속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고 가면 돼. 따라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는 무조건 따라오면 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분명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희망, 소망, 망자가 붙어 있으니까 뭐 다 바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뜻입니다. 희망은 바랄 희자의 바랄망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바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바라기만 하는 거. 이게 바로 희망입니다. 근데 소망은 고소자를 씁니다. 고소, 장소. 그 장소를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장소를 바라보는 거 내가 확인했잖아요. 내가 봤잖아요. 그게 소망입니다. 희망은
막연한 것을 바라기 때문에 뭐라 그러면 희망사항이라 그래요. 희망사항.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을 바라는 것, 이게 바로 희망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보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약속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과 소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을 희망합니까? 소망합니까?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저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또 당첨은 뭡니까? 희망사항이라 그러죠. 희망사항. 로또 당첨될 것을 소망한다 그럽니까? 희망한다 그래요. 그래서 희망사항이요. 예, 희망사항이요. 그냥 바랄 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약속이 뒷받침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소망, 비전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소망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대로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400년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실제로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소망을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자 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6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고 확실하고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확실한 게 아니었어요.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하셨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 이후에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시고 소망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았고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대로 그 연약했지만 흔들리는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심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하고 안보가 불안하고 외교가 불안하고 정치도 불안합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조차도 불안합니다. 이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2025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2025년 새해를 막연한 희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갖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꿈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비록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이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우리 자녀와 우리에게도 이 주신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